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3과를 함께할 차례인데요. 우리 3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키워드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 중에 기억 남는 것들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네, 지난주 저희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고요. 여기 뭐 많은 키워드 나와 있는데 저희 지난주에 여러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노아, 뭐 아브람, 모세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내용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새 언약까지 네. 함께 다루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떤 백성들과 그리고 그 중에 이 신실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난주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여전히 우리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떠한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정리할 때에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 자발적인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언약 관계에 입문하겠다고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했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3과입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시작 질문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질문입니다. 아끼던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바꾸거나 고쳐야 했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네.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은 한번 미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네. 제가 메고 다니던 가방에 어깨끈이 한쪽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다 아, 떨어져서 대롱대롱 거리는 걸 이제 제가 버릴 수도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메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제가 그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그 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니는데 우리 제 사랑하는 친구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민도사님이 제 이 불쌍한 가방을 이제 불쌍히 여기사 새 가방을 선물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때까지 아무도 안 사주길 원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사주셔서 제가 선물 드릴 특권을 좀 네. 누렸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담은 아니고요. 저에 대한 좀 뭐랄까, 어리벙벙했던 저의 모습에 대한 좀 회상을 하자면, 제가 LG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한 4년 썼어요. 4년 쓰다가 미국에 가지고 와서 잘 쓰다가 새로 나오는 아이폰을 사고 싶어가지고 2019년 9월 20일에 아이폰 1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려고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배달이 와서 정말 예쁘게 만족하게 썼었죠. 그렇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밖에서 케이스를 빼고 그냥 케이스 없이 있는 게 예쁘니까 그렇게 막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 한번 떨어뜨려서 산지 한 두 달이 안 됐었거든요. 한 달 조금 넘었었나? 근데 핸드폰이 와장창 깨졌었죠. 그래서 아마 김밤도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와장창 깨졌었던 그 핸드폰을 애플 가서 돈 주고 고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런 저에게는 좀 슬펐던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혹시 1과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과의 제목이 뭐였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제목이었죠. 거기서 목을 소지의 소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관계의 파괴. 음, 이 세상은 완전히 창조됐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즉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느끼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부분을 위해서 함께 일요일 소재를 가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죄의 원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밑에 있는 성경절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다가 여섯째 날에 다 모든 걸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말 완전 반대가 되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내가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밑에는 질문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모습이 갑작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창세기 3장에서의 이 범죄, 첫 범죄의 기록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책이 뭐 그리 오래된 뭐 이제 6장 방금 읽은 게 6장이니까 그리 오래 뭐 많은 장수가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 죄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이 성경책 각 장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음, 흐르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타락해가고 점진적으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가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수 전에 죄악이 편만했었던 그 세상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죄의 흔적이랄까요? 죄의 결과 중 하나가 그 죽을 만큼 사랑했었던 그 아내를 비난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비난으로 시작했었던 그 죄의 결과가 아들에 이르러서는 분노하고 살인하는 가인의 모습이 드러났었고요. 또 부도덕한 결혼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언약을 계승해야 했었던 언약의 계승자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그러한 외모를 보고 여자들에 빠져가지고 부도덕한 결혼관 때문에 죄가 점점 커지고 언약을 잊게 되고 결국 그 결과 최악의 죄 상태가 이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오기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16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죄라는 것이 점점 커지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꼴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밑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홍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떤 파멸, 멸망 이런 것으로 음, 좀 보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홍수 이야기가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방주를 너 혼자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음, 비밀로 잘 네, 짓고 너만 살아라 이렇게 하셨으면 이건 어떤 뭐 폭군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뭐 그쵸.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세상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해가고 또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리고 이 네. 죄의 정신으로 가득해가지고 서로를 뭐 파괴하고 또 천연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파괴하는 그렇게 결국 이제 파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노아의 그쵸. 가족만 살아남은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이 어떤 노아만 살리고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린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네요. 홍수로 세상을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관영해 가면서 인류의 어떤 인간성 자체 그리고 이 천연계 모든 것들이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런 모든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결국 그 죄 때문에 이
이 인간성이 파괴되고 천연계가 파괴되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뜨려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밖에 음, 없는 것이었겠죠. 네, 그러네요. 만약에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하면은 우리 김밥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또 연이어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노아에 대해서 끊지 않으셨다면 노아 이후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진짜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밑에 있는 설명 보시면요,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죄라는 것은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진 우리 몸의 상처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다 고쳐지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면, 그렇죠? 자동적인 재생작용은 없죠. 죄의 결과는 자연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했었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창조의 목적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에게 정말 쓰라린 아픔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전지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딱 노아의 때에 멈추지 않는다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는 더 큰 고통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살펴볼 노아인 거죠. 네. 월요일 소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이 말씀을 근거하면은 밑에 질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일까? 완전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런 것을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의인이고 완전하고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무결한 그런 이미지를 그렇죠. 생각하게 되게 쉬운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노아가 술 취해서 막 뻗어 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모습들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 그런 완전 그런 모습과는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정확히 어떤 의미일지 저도 네, 궁금하네요. 네, 밑에 있는 정리된 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그 개념은요, 항상 언약 관계에서 관련돼서 나타난대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그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의 그런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은 모두 언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언약의 약속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잖아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계승자의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뭐랄까요? 완전했다라는 말씀은 언약 관계에 입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노아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즉 노아만이 그 당시에 언약을 계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불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노아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노아 이전의 어떤 아담 때도 그렇고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또 노아 네. 이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도 음. 생각해 봤을 때에 동일하게 어떤 노아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음, 계셨기 때문에 또 이 노아가 이렇게 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언약의 쌍방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그쵸. 해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택적으로 특정인들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 은혜로 주어진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의 쌍방관계 얘기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은혜라는 이 말을 지난 시간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뭐죠? 히브리어로? 바로 밑에 헤세드. 등장한 헤세드죠. 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언약주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언약종, 우리 인류를 향한 자발적인 원동력과 근원과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그러한 선행하시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헤세드라는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에만 등장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반대로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감동한 그 언약의 종들이 언약 주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발적으로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할 때도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갈 때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잘 해주잖아요. 그때 사용되었었던 단어도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것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것인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아가페라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노아도 분명히 선행하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노아 자신에게도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아는 분명히 홍수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해서 이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필요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하지만 쌍방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그 선행하시는 사랑에 반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입문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지난 시간 언약의 본질이 선행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헤세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헤세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졌던 그 언약을 느낄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지금도 참 죄가 정말 심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느끼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줬던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맺었었던 언약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화요일 소식 가겠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인데요.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볼드체로 그리고 동그라미 쳐주신 이 글자들 내 언약 그리고 방주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한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언약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언약주와 언약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의 주인 되신다. 어떤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홍수의 이야기가 어떤 파멸과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까지 그냥 하늘에서 만들어가지고 뚝딱 떨어뜨려가지고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였지만 이 언약의 종이었던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성들, 여기 또 쌍방 이렇게 써주셨는데 노아가 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노아가 할 그렇죠. 일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들이 밑에 정리되어 있어요. 언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의 수혜자이신 우리가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언약족은 순종이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특성 중 또 하나는 언약의 주인은 바로 언약주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요. 언약 종인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사랑과 구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유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 언약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로 좀 결심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저희가 뭐 실제로 물리적인 방주를 지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 않지만 어, 여전히 어떤 노아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뭐 동일하게 멸망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이제 홍수라는 심판이 임할 때였고 우리도 뭐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방주를 뭐 물리적인 방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함께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이런 방주를 튼튼히 짓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이 방주에 타라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어떤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일 그리고 방주를 물이 새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꼭 뭐 방주를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들이 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충실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지어가라는 그런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쌍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밑에 있는 사도행적 글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협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언약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일 소지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라는 것인데요. 밑에는 성경절을 읽고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음,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무지개가 등장했죠. 홍수 사건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는 이 세상을 이번에 이렇게 한 것처럼 물로 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약속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노아잖아요. 근데 네, 노아랑 언약을 이렇게 해서 노아랑 맺었던 이런 언약과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은 그 노아의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만 맺은 것이 아니었죠.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끝까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쌍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항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지개에서는요. 이 무지개 언약의 수혜자, 즉 물로 멸망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수혜자들, 물로 멸망받지 않게 될 사람들은 누구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죠. 미래의 모든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건 되게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것은 신기하게도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모든 시대로 확장시키는 것이었고 모든 피조물들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과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좀 드시나요? 네, 다른 어떤 언약들과 다르게 인간의 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데에는 음,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뭐 심지어 죄인이라도 우리 뭐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미 죄인이지만 아직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과 수요일을 통해서 언약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약의 또 다른 특성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다음은 행하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직 네. 노아만 남았더라. 우리 목요일 주지입니다. 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남았더라라는 이 말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남은 자라는 개념의 첫 등장이에요.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그러한 컨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좀 창세기 이후에 가면은 창세기 45장 7절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형제들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남겨두시려고 이것도 그렇고 또 이사야 11장 11절 말씀 그날을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 남겨두시려고 남았더라 이런 부분들 모두가요 똑같은 그 똑같은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적 뿌리가 똑같은 성경의 남은 자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혹시 김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 언약과 남은 자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도 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많진 않아서 그냥 뭐 이곳에 이 예시로 들어진 성경절들을 통해서만 생각해 보자면 우리 요셉
이야기 노아 이야기 나왔는데 노아도 굉장히 당시에 어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죄악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요셉 역시 이집트에 이제 당시에 뭐 어떤 뭐 죄가 굉장히 어, 관영했던 그것도 이제 이집트도 그런 땅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도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죄가 주변에 너무나 편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비록 지금 이 이방 땅에 팔려와 있지만 여전히 그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았더라. 이제 남은 백성들로 하나님께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쵸.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어, 뭐랄까요? 그런 어려운 일들, 위험과 시련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로 결국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음,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 그런 남은 자들로 부름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음,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언약 관계에 남고자 충실하게 남는 사람들. 그 제가 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뭐 용 나오면서 뭐 네, 남은 자손과 남은 자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우리도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진짜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또 예수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 가운데에 남기 위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언약의 계승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언약과 남은 자의 개념은 정말 밀접한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언약을 이해한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여호와의 언약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해하고 입었던 그 노아가 그 당시에 남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노아의 그 당시 남은 자로서의 메시지는 방주의 타라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또 좋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의 남은 자는 모두가 언약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도 언약 백성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남은 자였었고요. 인류와 맺은 언약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언약 가운데 남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남았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덕분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남은 자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나눠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위해 찾으시는 남은 자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좀 할까요? 네, 우리 방금 위에 있던 질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떤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어떤 첫 액션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 맞아요. 했잖아요. 첫 액션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먼저 우리를 그 언약 관계로 초청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 쌍방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또 먼저 찾아오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서 우리 지난주에 또 그 새 언약 부분 하면서 잠깐 다루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준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자발적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액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느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먼저 리액션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을 반드시 깨닫는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편만한 죄로 인해 이 세상을 깨끗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란 제목의 교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서 혹시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목에서도 이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노아와 혹은 노아의 가족들과 혹은 그 어떤 직계 후손들 뭐 일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또 뭐 무지개를 뭐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은 선행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 입문이라는 그 제목의 이과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언약에 입문하기로 결심하시겠냐고 저희가 여쭤봤던 게 있었죠. 그렇게 언약에 입문하기로 결심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에 입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언약의 기별을 전파해야 할 그러한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선행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당신의 언약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